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부활 논쟁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22주 이육구원 교회 강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부활 논쟁을 통하여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27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하여 물었습니다. 이 부활이 없다라고 할 때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뜻은 다시 일어서기,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비교해 보시면 37절, 본문 37절 말씀해 보시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하면서 여기 살아난다라고 되어 있죠. 요 살아난다라고 하는 단어는 아나스타시스가 아닙니다. 에게이로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왜 이렇게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냐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와 37절에 살아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완전히 다르게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분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걸 똑같다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다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부활이 여기서 이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두개인이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한 종파입니다. 제사장 사독의 문중인데 이 사람들의 신앙은 눈에 보이는 것만을 믿습니다. 그래서 현실주의 그리고 아주 과학적이고 이성적인 시각, 논리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영이나 천사나 부활의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현실적으로 일어날 수 없는, 현실적으로 경험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믿지 않는, 부인하는 사람들,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이 사두개인 종파입니다. 이 사람들과 정반대로 영과 천사와 부활이 성경에 있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다 믿어야 한다. 경험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현실적으로 말이 안 된다 하더라도 성경에 있는 것들은 무조건 믿어야 된다라고 하는 신앙, 그래서 그걸 통해 구원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인들입니다. 이 바리새인들은 이 세 가지를 다 믿는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시험하러 온 사람들은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지금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장소는 어디냐면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난주에 여리고에서 삭개오를 구원하시고 그리고 나서 바로 이번 주에 시험을 받으시는데 예루살렘 입성을 하셨습니다. 바로 앞에 보시면 누가복음 19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전은 예루살렘 안에 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고 그 입성하신 그 상태 속에서 특별히 예루살렘 안에 있는 성전에서 성전을 정화하는, 깨끗하게 하시는 일을 하셨는데 그 일들을 하다 보니까 반대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앞에 있었습니다. 20장에도 보면 20장 1절에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하여 묻습니다. 이때 보시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이 왔다라고 되어 있죠. 요 대제사장 그리고 그 문중이 사두개인들이고요. 서기관들,
이 서기관들이 율법 학자들입니다. 율법 교사들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국에 누구냐 했을 때 바리새인들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는 크게 두 종파, 서기관과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그 두 종파가 유대교의 핵심으로 자리 잡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니까 바로 와서 시험하고, 특별히 오늘은 누구의 시험이냐라고 했을 때 사두개인의 시험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눈에 보이지 않으면 절대 믿지 않아요. 그래서 이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의롭게 되느냐? 눈에 보이는 제사, 하나님께 드리는 현실적인 제사를 통해서만 의롭게 될 수 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분명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반쪽 신앙이라고 할까요? 자기 편에서 이해가 되고 자기 편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하시는, 자기를 넘어서서 하시는 그 모든 일들에 대하여서는 부인하고 부정하고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바로 사두개인들이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또 이 논쟁을 통하여 그들을 구원하시는 일들을 시도하십니다. 28절 말씀에 보시면 질문이 총 3가지가 나오는데 그 3가지의 질문, 눈으로 볼 때는 한 가지인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것이 대답이 3가지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답을 통해서 질문을 유추해 보니까 3가지 질문이 있었고 그 3가지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거구나 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27절과 28절 말씀에 첫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모세의 그 제대 결혼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고 질문하는 게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대꾸법이라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질문을 하거나 성경에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 보면 질문이 A, B, C 3가지이면 예수님이 대답하실 때는 A, B, C 이렇게 대답하시지 않고 C-, B-, A- 이런 식으로 가까운 것부터 대답을 하시거든요. 오늘 본문이 딱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28절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그리고 37절, 38절이 그것에 대한 대답입니다. 거꾸로 되어 있죠. 그리고 29절에서 32절까지가 두 번째 질문이고요. 예수님의 대답은 36절에서 대답을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33절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고요. 바로 예수님께서 34절, 35절에서 대답을 하십니다. 이렇게 대답하시는 방식을 이 대꾸법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오늘 보시면 내용이 아주 구조가 분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28절 물어 이르되 이제 질문이 시작됩니다. 3가지 질문입니다. 근데 이 질문은 진리를 알고 싶어서 묻는 질문이 아니라 시험하여 질문하는 것이고 예수님의 말을 책잡기 위하여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선생님이요,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의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로, 모세가 써준 것이죠. 이 모세가 써줬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는 성경이고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구약이고 구약 안에 특별히 모세가 쓴 것이 모세오경이거든요. 그 율법을 근거로 해서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 모세가 써준 내용이 어디 있는가 찾아보았더니 신명기 25장 5절에 쓰여져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5절 말씀에 보시면 죽은 형제에 대한 의무에 대한 법이 나와 있습니다.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거든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 것이요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법을 뭐라고 하느냐면
고엘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이 결혼을 무슨 결혼이라고 하냐면 제대 결혼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세의 그 율법에 근거하여 이 고엘법과 이 제대 결혼이라고 하는 이 형식에 근거하여 지금 사두개인들은 예수님께 와서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질문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문한다라고 하는 것은 몰라서 질문하는 것인데, 이 사람들은 알고 있으면서 지금 질문하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인가요? 부활은 말도 안 된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여 묻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은 27절, 28절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모세의 제대 결혼을 근거로 해서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근거로 해보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부활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이어서 29절 말씀에 보시면, 그런데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7명의 형제가 있었다라고 설정을 잡고 있습니다. 근데 첫째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결혼했다가 자식이 없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이 죽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말 그대로 죽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뭐라고 구분을 해야 될까 했을 때, 육체적인 죽음, 3차원 눈에 보이는 죽음을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비유 자체가 죽고 할 때 이 죽고는 어떤 정신적인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육체적인 눈에 보이는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35절 말씀에 보시면 비교되는 죽음이 하나 나와 있습니다. 35절 보시면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하면서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이라고 되어 있죠. 이 죽은 자라는 단어가 아포드네스코가 아닙니다. 네크로스라고 하는 단어를 형용사를 사용했는데, 이 네크로스라고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예요. 육체적인 죽음과는 조금 다른 의미입니다. 다른 게 죽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제가 이거 설명하면서 뭘 설명했었느냐면,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 60절 말씀에 보시면, 나를 따르라 주님 말씀하시고 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세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죽은 자가 두 번 나오죠.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요 앞에 죽은 자들이 바로 네크로스입니다.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 뒤에 나오는 죽은 자들이 있죠. 요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이 죽은 자들이 육신 죽은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앞에 그 장사를 치러야 되는 사람도 현실에서는 살아있어요. 그런데 현실에서는 살아있지만 예수님 보실 때는 이 사람들도 네크로스 죽은 자들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죽음은 무슨 죽음이냐 했을 때 눈에 보이는 죽음이 아니죠.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 그 영혼의 죽음, 그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을 지금 죽은 자들이다, 앞에 죽은 자들이다 라고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셨다라고 예전에 제가 설명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죽는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예요. 육신의 죽음, 겉사람의 죽음과 그리고 영혼의 죽음, 이 속사람의 죽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 본문에 이 두 가지가 다 사용되고 있어요. 아포드네스코라고 하는 단어는 육신적인 죽음이라고 한다면, 여기 네크로스라고 하는 죽은 자라고 하는 단어는 영혼의 죽음이다 라고 보면 좋지 않을까.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이다, 속사람의 죽음이다 라고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영혼의 죽음을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4절 말씀에 보시면 이른 자 비유가 세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아버지가 아들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그 잃어버린 아들을 되찾은 비유가 아버지 비유가 나오는데 그때 아버지가 이렇게 24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잃어버린 아들을 찾았을 때 아버지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 내 아들은 죽었다가 육체 죽음을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죽음은 무슨 죽음이에요? 예, 이게 뭐라 그럴까요? 이 죽음은 영혼의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조금 그럴 수 있어요. 제가 그래서 이 죽음을 뭐라고 생각할까 했을 때 아버지와의 관계가 죽었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와의 관계가 죽은 것을 신앙적으로 보았을 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그 관계가 죽어 있는 거, 이게 바로 영이 죽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라고 했을 때 하나님과의 관계,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가 끊어졌을 때, 아버지와의 영적인 관계가 무너졌을 때 그것을 영의 죽음이다라고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기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했을 때 이게 영의 죽음도 된다라고 보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아버지와의 관계가 끊어졌거든요. 끊어졌다가 다시 이어지는 것,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시 죽음에 대한 이해를 두 가지로 가지시기 바랍니다. 근데 그 두 번째 질문은 그 마지가 죽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체적인 죽음입니다. 30절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그래서 둘째 셋째도 취하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절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가 다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다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7명의 아들이 다 죽었어요. 32절 보시면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최후에 맨 나중에 여자도 죽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7형제가 죽고 부활이 없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하여 마지막 여자까지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죽음을 전제하면서 예수님께 부활이 없다고 지금 질문하고 두 번째 질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보시면 33절에 세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7명의 형제가 다 그를, 여자죠. 그 여자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질문인 이거예요.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라고 물어요. 이게 사두개인의 질문입니다. 이 사두개인의 질문은 지금 두 가지가 짬뽕돼 있죠. 첫째는 고엘법과 두 번째는 부활신앙을 이 짬뽕에서 두 가지를 섞어서 예수님께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질문을 하고 있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시험하여 묻는 것입니다. 고엘법과 부활신앙은 이성적으로 모순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모순이 되죠? 부활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자가 하나고, 그리고 부활 때에 남자가 7이 되는, 남편이 7이 되는, 그래서 천국은 다부일처제가 되는, 다부일처제죠. 다부일처제가 되는 그런 사회다, 그런 세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그림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 부활이 없다 한다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바리새인들이 그걸 믿거든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그냥 그 자리에서 돌을 쳐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지 않을까, 현실적인 위협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다고도 할 수 없고 부활이 없다고도 할 수 없는 이런 모순적인 문제, 근본적인 문제죠. 앞으로 갈 수도 없고 뒤로 갈 수도 없는 이런 문제를 진퇴양난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로 지금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답답하시겠죠? 예수님도요. 저 같으면 답답할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을 해오면 도대체 뭐라고 대답해야 될까? 그런데 이런 사두개인들과 같은 질문들을 하는 사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이 있더라고요. 사람의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유비하여, 이 세상 3차원적 세상, 육신적인 세상에 유비하여 그 천국을, 그 부활하는 그 세상을, 저 세상을 그 동일한 어떤 세상일 것이다 라고 그렇게 환원해서 생각하는 경향들이 되게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쓰여져 있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자기의 시각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믿는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생각하고 판단하고 받아들이고 배척하고 하더라는 것입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거 굉장히 좋아하는 이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 시각으로만, 그 눈으로만 세상을 보고 성경을 보고 하나님을 본다고, 그 외에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세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을 시험했고, 이 시험은 아마 예수님만 시험한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과 싸울 때도 항상 이렇게 싸웠을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가지고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거 가지고 계속 질문했을 것이고, 바리새인들은 믿기는 믿지만 그 세상이 뭔지를 모르니까 제대로 대꾸도 못하고 대답도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이지 않았을까. 근데 예수님은 좀 다르시죠? 34절 말씀에 보시면 그 세 번째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33절 대답이죠. 일곱이 다 그 아내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이 질문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대답을 시도하십니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세상의 자녀들이라고 되어 있죠. 이 세상의 자녀들은 누구입니까?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자녀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는 것은 어떤 존재냐면 육신적인 존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즉 3차원적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물리적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세상의 자녀들, 그 세상의 자녀들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그때 누구의 자녀들로? 아담의 자녀들로, 후손들로 태어난 사람들이 있죠. 그 사람들의 그 신앙적인 영적인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뱀의 말을 듣기 시작하여 그 뱀의 말에 종노릇할 수밖에 없는 그 죄와 사망의 상태에 있죠. 그래서 이 세상의 자녀들은 아담의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이 세상의 자녀들은 그 죄와 사망의 종노릇하는 자녀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35절 저 세상과 이 세상이라고 그랬죠. 반대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십니다. 지금 33절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이거는 이 장가가고 시집가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죠. 그 질문에 대하여 거기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다라고 대답하셨던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기 조금 더 살펴보시면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저 세상 할 때 우리가 저 세상 하면 이승과 저승 할 때 저승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죽음 이후에, 육체적인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이야기할 때 저 세상 이렇게 보통 보는데, 그 저 세상이 그게 맞는지 및 하면서 뒤에 나오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저 세상과 및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저 세상은 뭐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뭐냐고요. 요걸 좀 생각해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 먼저 저 세상이 먼저는 이게 단서가 없어요. 다만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거는 좀 단서가 있어요. 아까 여기 죽은 자는 어떤 죽은 자냐라고 했을 때 그 영혼의 죽음이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관계가 죽은 그 죽음을 이야기한다. 눈에 보이지 않는 죽음을 말한다 라고 돼 있죠. 그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는다 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사망이 생명으로 다시 살아나는 부활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것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 이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당연히 믿는 자들이죠. 믿는 자들인데 그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예수님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은 지금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바로 이전이요. 예수님 이전의 사람들과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 이후의 사람 세 가지로 놓고 구분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 이전의 사람들,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누가 있을까 봤더니 이 히브리서 11장 39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은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이 1절부터 쭉 나와 있죠.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구약에 믿는 사람들이죠. 구약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예를 들면 4절 믿음으로 아벨은, 그러면 아벨은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사람이죠. 7절에 믿음으로 노아는, 그러면 노아는 믿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요 뒤에 11절에 믿음으로 사라 자신도, 그럼 사라도 믿음이 있는 것이죠. 그 뒤에 모세도 마찬가지죠. 네, 믿음으로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그러니까 이게 다 믿음의 조상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증표지요. 약속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된 것을 받지는, 성취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 이전의 믿음의 조상들을 말한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지금 말할 때는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이전이기 때문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지금 이제 2000년이 지나서 성령 강림 후 22주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그 당시에 그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어디 나와 있습니까? 마태복음 27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이런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마태복음 27장 50절에서 53절,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죽으셨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땅이 진동했다. 지진이 일어났죠. 52절,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이 얘기하고 싶었던 겁니다. 무덤들이 열렸다라고 돼 있죠. 무덤은 뭐예요? 죽은 자를 무덤 속에다가 넣어놨죠. 그렇죠? 죽은 자를 넣어놓는 데가 무덤이란 말이에요. 그 무덤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대. 이 자던 성도의 몸이라는 건 뭡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 믿음의 성도들, 그들의 몸이 많이 일어났다. 일어나는 게 이게 뭐예요? 부활이죠. 53절,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성경 중에 난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다들 모르거든요. 제가 볼 때 이거는요, 예수의 지금 부활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 이 사람들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어떻게 해요?
부활했다, 일어났다, 다시 살아났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예수님 당시에 있었던 일이라고 한다면 마지막 세 번째 예수 이후에 일어난 일이 있어요. 예수 이후에 일어난 일은 베드로 후서 1장 보니까 나와 있더라고요. 베드로 후서 1장 13절 14절 말씀해 보시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이 육신의 장막을 이야기합니다. 왜 장막이냐면 이게 육신이 가죽으로 되어 있어요. 이게 가죽이잖아요. 그래서 이 육신을 장막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도 베드로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니 지금 아직은 육신의 장막 속에 아직 죽지 않고 육신의 장막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죽을 날을 하나님께서 지시하셨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서 나의 장막을 육신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 베드로는 그 육신의 장막을 벗고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육신의 장막을 벗고 새 옷을 입겠죠. 그 새 옷을 입는 것을 지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이다. 왜? 아직 살아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보통 부활이라고 하는 개념은 눈에 보이지 않는 사람이 육신이 죽어서 저 세상에 가서 그 세상에서 예수님 재림하시는 주의 날에 이루어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해서 여기에서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는 어떤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육신의 그 장막 속에서는 그 부활의 몸, 신령한 몸을 경험하지 못하는 어떤 거라고 우리는 자꾸 생각하는데 제가 성경을 보니까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사망에서 생명이요. 이 아포드네스코가 아니고 이 죽음이 아니고 지금 네크로스라고 하는 이 죽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는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일들이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다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과 저 세상은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유비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뭘 얘기하느냐? 눈에 보이는 세상과 또한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 이 두 세상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있지만 저 세상에서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안 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남편이 7이 있다 하더라도 여자가 하나고 남편이 7 있다 하더라도 저 세상에서 부활할 그때에는 장가가고 시집가는 거 그게 없기 때문에 누구의 안 해도 되지 않는다. 이렇게 대답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36절 말씀에 보시면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은 당연히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을 기본 전제로 가는 겁니다.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까 29절에서 32절 칠형제가 죽고 여자도 죽었다라고 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했죠. 근데 여기 예수님은 뭐라 그러세요?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대답하고 계세요.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긴 자들은, 여김을 받는 자들은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아주 분명히 말씀하세요. 이유가 뭐냐면 이는 천사와 동등이다.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임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입니다. 천사와 동등이다 라고 하는 것은 그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과 천사는 존재에 있어서 같은 상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사 같은 존재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천사 같은 존재는
부활한 사람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인데, 그 천사와 같은 존재는 어떤 존재입니까? 3차원의 지배를 받지 않죠.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입니다. 4차원의 지배를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창조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작과 끝이 있기 때문에 4차원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그러나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존재, 이걸 천사와 같은 존재다, 영적 존재요 신적인 존재다라고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의 지배를 받지만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이런 상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죠. 그 천사와 같은 그런 몸으로, 부활하신 몸으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께서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문들을 다 걷어 닫았어요. 근데 그 공간의 지배를 받는다고 한다면, 육신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문이 다 잠겼는데 그 집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문들이 닫혀 있기 때문에 못 들어옵니다. 근데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오사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집 안에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뭘 의미하는 것이죠? 부활하신 주님의 몸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그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을 보여주고 있어요. 공간의 지배를 받지 않으면 이거 영이냐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또 이건 영은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 육신이 어떻게 돼요? 육신은 그대로 있고 영혼이 부활하신 게 아니었거든요. 그 죽은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그 시체의 몸으로 부활하셨거든요. 그래서 누가복음 24장 39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못을 박으시더라고요. 누가복음 24장 39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하신 주님의 모습입니다. 내 손과 발을 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의 몸은 영이다 아니다, 단순히 영이 아니란 얘기죠. 살과 뼈가 있는 영적인 어떤 상태라는 것이죠. 마치 영적인 어떤 상태인데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영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살과 뼈가 있는 영이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부활의 몸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부활장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4절 말씀에 보시면,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의 부활을 설명하면서 육의 몸으로 심고 뭐로 부활한다?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그랬어요. 이걸 신령한 몸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그리고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그 영의 몸은 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 영의 몸은, 신령한 몸은 살과 뼈가 있는 신령한 몸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부활의 몸, 이 몸을 저는 뭐라고, 신령한 몸을, 이 영의 몸을 뭐라고 설명드렸느냐면 이게 호모 크리스찬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예수의 부활은 결국에 몸의 부활이요, 신령한 몸의 부활이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신령한 몸은 뭘 이야기하느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에 이 신령한 몸의 부활은 교회의 부활이다라고 설명을 드렸던 거예요. 다시 천사와 동등이요. 어떤 차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자녀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4절 말씀에 보시면, 부활의 자녀들이 나와 있습니다.
4절부터 6절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동그라미 치세요. 살아서, 죽은 자들도 부활하지만 지금 살아있죠?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부활의 자녀를 지금 말합니다. 왜 그렇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어떤 사람들이요?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이 지금 나오고 있잖아요. 6절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1000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의 자녀는 결국에 누구를 얘기하느냐? 예수님과 더불어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을 부활의 자녀들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말할 때 이 하나님의 자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다 라고 이렇게 말하는데 엄밀히 성경에서는 조금 구분해서 보셔야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보시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누구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죠.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는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이냐? 무엇을 영접하고 무엇을 그 이름, 예수님의 그 어떤 이름을 믿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로마서 8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칭의중생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로마서 8장 요 하나님의 자녀는 로마서 8장 16절 말씀에 나오는 자녀를 말한다 라고 저는 봅니다. 로마서 8장 16절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 1장부터 7장까지가 지났죠.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라고 하는 시험까지 다 지나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 그래서 어떻게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요.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을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느냐면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 하나님의 자녀를 이렇게도 표현하고 있죠. 14절 말씀해 보시면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죠. 이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을 저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들이라 보고 그 성령 세례 받은 사람들을 은총으로 뭐라고 설명하느냐면 완전의 은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그리고 그 완전의 은총 속에 있는 사람들의 믿음을 자녀들을 출산할 수 있는 신앙의 자녀들을 낳을 수 있는 장년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설명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고린도 후서 5장 4절 말씀해 보시면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은 이 육신의 장막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육신의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괴롭다 그 얘기입니다.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벗는다 라고 하는 것은 죽는 걸 얘기합니다. 근데 죽는 것을 원한다 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상태 그 장막에
이렇게 덧입고자 한다는 것입니다. 장막을 입고 있는데 그 장막을 벗어 제끼는 게 아니라 그 장막에 덧입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뭐로 덧입히냐면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죽을 것이 이 장막이에요. 그 장막이 생명에 삼키게 되는 것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탄식한다고 말한다고요. 그럼 그림으로 그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죽을 것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완전히 삼켜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안에도 생명이지만 이 속 안에, 이 장막 안에도 생명이지만 이 바깥에도 생명인 상태에 있죠. 생명이 내 밖으로 이렇게 흘러 넘치는 이런 상태예요. 이걸 뭐라고 설명드렸습니까? 완전과 영화의 상태다라고 설명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 어떤 단계를 이야기하느냐라고 했을 때 신앙이 성장하여서 장년의 믿음의 단계까지 들어간 거예요. 그 완전과 영화의 상태까지 들어가서 형제들의 발을 씻고 이웃들의 그 몸을, 그 죄를 씻어주고 형제들의 사망을 씻어주고 할 수 있는 이 단계에 들어간 사람들을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걸 모르면 맨날 죽어서 가는 어떤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아니라고요. 천년왕국은 살아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라고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부활의 자녀로서 천사들과 동등이 돼서 그래서 이 세상에서 이것을 넘어서는 이 육신의 장막에 하나님의 생명에 완전히 삼키게 되어서 공간을 넘어서는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가능한가요? 과학적으로 말이 되는 일인가요? 이거 과학적으로 말이 안 돼요. 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그걸 말씀하고 있다고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넘어서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초월하는 어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사두개인들은 절대 믿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그 부활에 대하여 아주 분명하게 무엇이 부활인지를 논쟁을 통해서 설명해주고 확증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다시 죽을 수 없다, 죽는다 하니까 다시 죽지 않는다라고 대답하시는 것입니다. 이유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죽는다라고 하는 전제에 대하여 죽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결국에 누가 죽지 않느냐라고 했을 때 그 완전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들어왔는데 칭의 중생한 사람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완전과 영화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상태냐? 천사와 동등, 천사와 같은 존재이고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 타락할 수 완전히 없다 이런 뜻이 아니죠. 타락한다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한 어떤 그런 존재의 상태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다시 죽을 수 없다라고 예수님 아주 분명하게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대답이 37절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동일하게 사두개인들이 모세를 근거로 해서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모세를 통하여 어떻게 하고 있어요?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여기 다른 점은 뭐냐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단어가 죽은 자가 여기는 네크로스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할 때 에게이로입니다. 보통 살아난다 그러면 부활, 아나스타시스 써도 되는데 굳이 아나스타시스를 쓰지 않고 에게이로를 쓰고 있어요. 저는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럴까라고 했을 때 뒤에 그 살아나는 그 모든 사람이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만 살아난다, 그 첫째 부활에 참여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 말고 반대쪽의 부활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은 이 겉사람이 죽은 거 이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속사람이 죽은 자가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이 생명으로 살아난다라고 하는 것은 근거를 어디에 두느냐?
성경 구약의 근거를 둬서 이렇게 확정하십니다. 모세도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서, 이게 어디에 나와 있죠? 출애굽기 3장 6절 모세의 소명 부분에서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그때 그 떨기나무 가운데서 보시고 모세를 부르셨거든요. 그때 부르실 때 모세가 그러니까 네 가서 이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그 일을 사명을 주셨을 때 그때 모세가 하나님께 묻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했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하나님 대답하셨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하나님의 이름을 뭐라고 가르치셨냐면 이거예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시라 칭하였나니,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렀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굉장히 길죠? 그냥 스스로 있는 자다. 이게 여호와라고 하는 YHWH라고 하는 히브리어 자음입니다. 이걸 학자들은 야훼라고 그렇게 번역했고 성경은 여호와라고 그렇게 번역해 놨는데, 그 이름을 출애굽기에 보면은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해 놨더라고요. 근데 그 이름 말고 하나님의 지금 다른 이름을 뭐라고 이렇게 설명했냐면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다 라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입니다. 이건 출애굽기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예수님이 이게 진짜 부활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다라고 지금 들이대더라는 거예요. 38절 보시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고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잖아요. 한번 찾아볼까요? 아브라함은 언제 죽었습니까? 창세기 25장 7절 말씀에 보시면 아브라함의 향년이 175세라, 향년이라고 하는 것은 돌아가신 날짜를 말합니다. 175세에 돌아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 죽었죠? 이삭은 창세기 35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이삭의 나이가 180세라, 180세에 죽었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이삭도 죽었죠. 야곱은요, 창세기 47장 28절 말씀해 보시면 나이가 나와 있습니다. 야곱이 애굽 땅에 17년을 거주하였으니 그의 나이가 147세라. 그러니까 거기서 130세에 들어갔죠. 그래서 17년 있었으니까 147세죠. 147세라 하고 나서 언제 죽느냐면 49장 33절에 이제 여기서 돌아가십니다. 33절.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심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말하고 있죠. 그래서 147세에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는 다 죽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하시면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육신적으로는 죽었거든요. 그런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죽었는데 모세 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살아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해서 죽어 있는 게 아니죠. 육신의 장막을 벗었다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하고 있더라?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있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마지막 질문이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질문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 결혼을 통하여서 부활이 없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이 없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야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어라고 말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부활은 있는 거지라고 예수님께서 확증하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는 분명히 죽었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그 세상에서는 살아있는 자로 존재하고 있다라고 지금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부활이 없다 있다? 당연히
있다라고 예수님은 확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뒤에 한 가지 더 이렇게 덧붙여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두 번째 대답이 뭐냐면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라는 대답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살아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사람이 살았다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5장 29절 말씀해 보시면 부활이 두 가지로 나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가 부활을 생각할 때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부활한다 라고 생각하지, 예수를 믿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고 죽으면 부활한다는 생각을 안 하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믿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얘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도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부활한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선한 사람도 부활하고 악한 사람도 부활한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부활하고 믿지 않는 사람도 부활하고, 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고 심판의 부활로 부활한다는 얘기죠. 그 생명의 부활로 부활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게 아까 계시록 20장 4절에 6절까지 그 첫째 부활에서 다시 살아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생명의 부활로 살아난다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 가지 더 있다고 한다면, 그게 완전의 은총이라고 한다면 영화의 은총으로 살아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5절 말씀입니다.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불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 그들이 있죠. 이 그들은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세세토록 왕노릇한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사람들이요, 아까 요한계시록 20장 6절에 보시면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한다 그랬죠. 1000년 동안 더불어서 왕노릇한다라고 한다면 100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제한적으로 딱 설정되어 있죠. 근데 여기 22장에서는 세세토록, 시간 없어요. 그러니까 처음 시작하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그냥 세세토록 영원토록 왕노릇하는 그 단계까지 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이 생명의 부활로 다시 일어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럼 심판의 부활로 살아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에서 15절 말씀해 보시면,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하면서, 지금 흰 보좌 심판이죠. 그 심판을 받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3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보도 그 가운데에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그러면 이게 당연히 살아나야 되는 것이죠.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니까 바다 가운데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고, 사망과 음부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 죽은 자들도 살아나고, 각 사람이 살아나서 자기 심판대로 심판을 받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심판을, 이것을 심판의 부활이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 말씀해 보시면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둘째 사망이라는 것입니다. 첫째 사망이 육체적 죽음이라고 한다면 둘째 사망은 뭐다? 이 속사람의 죽음, 속사람의 심판, 지옥에 가는 불못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5절 말씀해 보시면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그러니까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가 불못에 던져지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야 됩니다. 그죠? 일어나지 않고서 어떻게 이 사람들이 죽은 상태 속에서 불못에 던져지겠느냐고요.
그렇죠?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우리가 살다가 죽으면 장막에 이 세상의 육신의 장막을 벗어서 죽으면 그러면 끝이다. 이거는 사두개인들의 생각이에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이 사람들은 믿질 않아요.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인 것, 눈에 보이는 세상에서 경험되고 체험하고 할 수 있는 어떤 이것만 믿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거기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눈에 보이는 세상은 아주 조그만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 100에 하나, 예? 1000에 하나도 안 되는 사이즈야 라고 말씀하신다고요. 진짜 큰 세상은 어떤 세상이냐라고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 큰 세상이고 이 세상은 그림자와 같은 세상이야 라고 하는 것이죠. 진짜 빛의 세상은 어디냐 했을 때 눈에 보이지 않는 세상이 진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요, 심판의 부활과 생명의 부활로 일어나는 그 모든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있다?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도 살아있고, 그리고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었던 구약의 믿음의 조상들, 이 사람들도 살아있고, 예수님 당시에 그 사람들도 살아있고, 예수님 이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도 다 살아있죠. 그리고 심지어는요, 예수 믿지 않고 구원받지 못했던 심판의 부활로 일어나야 되는 이 모든 사람들도 다 하나님 앞에는 어떻게 있다? 살아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다고요. 그러니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부활이나 심판의 부활이나 다 일어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부활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없다라고 하는 주장은 잘못됐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그리고 부활은 확실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증해 주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번 주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세상에 강림하는 부활 논쟁 복음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을 믿고 따름으로 부활의 자녀로서 그리스도의 영광에 참여하는 교회와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와 가정에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